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할렐루야 찬양대 같습니다. 이렇게. 예. 오늘 한번 외국어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샬롬은 평안이란 뜻이고 해피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샬롬하고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하시죠.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요절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요. 가정의 달일에서 또 그런 말씀들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좀 긴데 내용은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지금 디모데하고 디도가 교회를 맡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목회하는데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홀로 된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교회가 그분들을 이제는 기도,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게끔 하고 이제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뽑아놨는데 원하는 만큼의 그런 또 활동을 못 하셔서 또 실망과 후회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율법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는 항상 이렇게 도와움을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세력들,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늘 이렇게 보살피도록 그 성 안에서 그런 분들을 늘 보살피도록 율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인원은 많고 또 교회가 여력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오늘 그 한 가지 대안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 오늘 요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가정에 자녀나 손주들이 있으면 그들을 잘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효를 행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또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죠. 가족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못한 자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그런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효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가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고 가정도 나름대로 화목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물은 뭐냐면 받으실 만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드린다고 다 제대로 된 제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물, 구약적인 용어로 하면 흠이 있는 제물은 제물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참 거룩함을 잘 준비해야겠다. 우리 가정은 정말 화목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으로 만들어야겠다. 교회는 정말 서로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물된 인생, 하나님 앞에 죄물된 가정, 하나님 앞에 죄물된 교회, 이런 것들을 꿈꾸시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거룩하지 못한 것들,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조금 부족한 것들을 빨리 이렇게 고치게 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홀로 된 여성분들만 있는 가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지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가정,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다면 참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써야 될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신앙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노력하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멋진 가정들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므리 왕조는 아주 중요한 왕조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네 명의 왕이 48년 정도를 통치했던 기간이죠. 그러면 아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때 바알 신앙이 공식적으로 나라에 선포가 됐고 장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정말 불신앙적인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조의 사악한 왕조와 관계된 예언자가 엘리야하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이 왕조 때 아합과 아하시아라는 그 두 왕 때 활동했었고, 엘리사는 마지막 요담 왕 때부터 예전에 시작을 했죠, 활동을. 그래서 이 사악한 이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두 명의 그 예언자를 붙이셨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사악한 왕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이 멸망하는 모든 준비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 쭉 살폈죠. 아합 왕 때 등장합니다. 비가 오지 않게 말씀을 전하고 3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영적 전투를 통해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엄청나게 탈진을 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안마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엘리야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아라.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 새로운 사명을 주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돌아와서 엘리야가 이제 또 조금 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가 소를 끌고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집어 던지면서 따라와라, 그를 부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그의 수종자가 됩니다. 우리 모세의 수종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엘리야의 수종자는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울 때 조금 같이 동역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셔서 옆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는 것들이 그 후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같이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나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겉옷을 집어던지면서 그를 불러서 자기의 사환으로 수종드는 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같이 활동하는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오늘 헤어지는 그 장면을 이제 나오는 것이죠. 중간에는 이제 엘리야의 행적을 더듬으면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그냥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는 걸 봤을 때도 아마 계속 옆에서 수종 들어야 되니까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길갈에서 그를 올려버리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옆에 있는데 엘리야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승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 조금 2장 1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너 여기 있어라. 나 베델로 가야겠다. 하나님 글로 가라고 그러신다. 베델에서 이제 승천을 준비하신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게 껌딱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델로 갔는데 베델로 따라오는 것이죠.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에도 또 따라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냐면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강으로 갔는데 요단강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따라오는 길을 쓰고 따라 붙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서 요단강물을 치면서 둘이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우리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라진 요단 강물을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반대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이제는 요단을 건너갔죠.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읽었는데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따라붙은 엘리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소원을 묻죠. 근데 무엇을 강구했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냐 내게 있게 하소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당신께서 스승님께서 여태까지 행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를 내가 다 보았는데 나는 그거보다도 갑절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랬죠.
이 갑절이라는 의미는 두 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두 배나 더 능력을 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제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유산을 분배할 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한 몫씩 주는데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이유가 네가 이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스승님의 후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능력의 역사를 스승님보다도 더 강하게 멋있게 행하게 해달라는 것과 내가 스승님의 후계자가 되게 합법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네가 보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고 보지 못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과 불말이 와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딱 잡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갈라지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시 자기의 사역지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이 거룩한 욕심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스승 엘리사의 사명을 이어받고 싶다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그것보다 더 크게 행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거룩한 욕심이 없으면요,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리는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거룩한 욕심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 마음, 이것이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 거룩한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또 이 거룩한 욕심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면 옆에서 보면요, 막 이렇게 욕심쟁이로 보이지만요,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 옆에서 보면 막 광채가 나고 천사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진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싶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도 그게 필요하느냐? 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거룩한 욕심이 얼마나 되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개인적인 욕심만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 늘 기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잘 살피면서 내 기도가 개인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아오면서요, 받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실은 받을 만큼 다 받았고요, 일용할 양식 기본적으로 깔아주셨고요, 가정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시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 제목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줄여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제 간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영적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많이 받아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무장하서 영적 싸움의 선봉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맡겨준 일들을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욕심들에서 나오는 간구가 거룩한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있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욕심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착이 되고요. 현장 속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음악을 진짜 못했습니다. 막 음치고 다 그랬죠.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다니면서 찬송가를 이거를 내가 다 불러봐야겠다. 그리고 그때는 뭐 피아노 없어서 올겐 단음 치는 것을 좀 배우고요. 기타 단음 치는 걸 배우고 이제 그 올림표 내림표 그거를 했을 때 반음 올리고 내리는 거 배워가지고 교회 가면 올겐으로 찬송가 계속 치고 집에서는 기타 가지고 그냥 단음만 치는 겁니다. 계속 쳐가지고 내가 찬송가를 다 불러보겠다. 욕심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인데 교회에서 매일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그거 계속 하고 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고등학교 정도 올라갈 때중에 이 음악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확 이렇게 깨더라고요. 그래서 음도 좀 잡고 또 노래도 좀 찬송도 부르게 되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송을 내가 다 올겐하고 풍금이죠. 올겐이 아니고 발로 밟는 거니 기타로 반음 단음씩 쳐가면서 다 배우겠다는 그런 욕심 가지고 엄청나게 매달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찬송가 대회가 있었는데 무슨 찬송가 대회냐면 반주자가 반주를 딱 하면 몇 장 이거 맞히는 것이죠. 다른 노래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건 제가 다 1등 했습니다. 그거는 다 불러봤으니까요. 그 찬양 반 듣고 찬송가 찾아서 몇 장 그럼 다 하는 것이죠. 그런 욕심을 부려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목회에 엄청나게 많은 힘을 실어준 것이 됐죠. 어쩔 때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동안 밤마다 교회 가가지고 나도 9가지 열매 다 맺고 싶다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시간들도 많고요.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5장에 있는 은사들 다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한동안 밤마다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주시지는 않고 목회하는데 필요한 것만큼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욕심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살아가며 목회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활용을 못해서 잊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얻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멋모를 때에 교회 가서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귀한 열매들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런 것들을 좀 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즐겁고 기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일 하면서요 권태기가 오면 안 됩니다. 주님 일 오면서요 후회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고요 주의 일 하면서요 정말로 무기력해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것들에 자꾸 도전해 보려는
또 섬기며 살고 기도하고 살고 또 맡겨진 사명을 잘하려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절대로 주의 일은 권태기가 없습니다. 늘 즐겁고요. 또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이 머리에서 번쩍번쩍 움직이니까 그렇게 막 무기력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권태기가 생기고 무기력해지고요, 게을러지고요, 막 평안한 것 찾아가기 시작하면 거룩한 욕심이 사라진 증거입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정말 스승을 바라보면서 나 저 자리 내가 앉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정말 그 죄악을 지적하며 백성들을 가르친 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나 스승이 행했던 저 능력 나도 갑절이나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엘리야를 그냥 껌딱지부터 쫓아다니니까 엘리야가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소원을 묻고 이제 그가 이제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가졌던 이 거룩한 욕심 한번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거룩한 욕심을 계속 가지십시오. 조그만 거라도 가지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즐겁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거룩한 욕심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은 후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죠. 세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아합과 그 가문의 멸망을 선포하죠. 그래서 아합이 전쟁 중에 아람 병사의 활에 맞아 그 병거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가서 막 씻는데 개들이 몰려와서 그 피를 막 핥아먹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근데 아하시아가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신에게 가서 내가 낫겠느냐 물어보고 나를 고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냈죠. 그 엘리야가 마지막 사명입니다. 아하시아를 찾아가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게 사람을 보내 그 신에게 너의 병에 대해서 묻고 앉아 있느냐. 너 그 병 낫지 못하고 침상에서 그대로 인생을 끝날 것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책망하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아합과 엘리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엘리야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의 자리에 앉아서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앞으로 엘리사 얘기는 많이 있는데요. 자기 제자를 시켜서 예후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었던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줬던 사명인데 엘리야가 그 사명을 못하고 엘리사에게 그 사명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제자를 보내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리고 얼른 선포하고 도망오게 했습니다. 근데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했던 그 가문의 멸망을 누가 하냐면 예후가 합니다. 예후가 이제는 그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였는데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두 아들이 왕이 된 것이죠. 그 마지막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그 요람을 이제는 예후가 활을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높은 망루에서 내시들을 시켜서 바깥으로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그 고기를 막 먹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아합의 모든 그 씨들을 전부 다 죽이고요.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척결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예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포한 것을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이제 끝내는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후에 의해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게 됐고요. 바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멸망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오므리 왕조와 싸웠습니다. 권력과의 싸움이죠.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관점에서, 역사하는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대 왕권은 절대 군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왕도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알 신앙과 싸운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 싸움을 한 것이죠.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오로지 한 가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잘데기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우상의 이름을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사명의 목표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사역의 아주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막 들이받기 시작하고요.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열세를 가진 가운데서도 그들이 막 싸움을 제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종의 모습을 갖고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영적 싸움의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면서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돼가고 있죠. 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도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세력들과 맞서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지기를 원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표입니다.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러한 일들에 매진하고 그러한 일들을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로 높아지는 날이 마지막 때입니다.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거든.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들이 다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동원되어지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은 아직도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름의 높아짐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로 훈련들을 해가고 그렇게 준비되어져 갈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날들을 기다릴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기다릴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둘 때요, 또 행복을 둘 때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인생도 값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올라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악을 쓴다고 우리 인생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우리 인생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때 거기에 동참했던 우리들의 인생도 더불어서 함께 올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 인생에 행복해지고 의미 있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행복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내팽개치고 세상 것 얻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 하고 가정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들, 헛된 일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더불어서 함께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선배입니까? 왜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높아짐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헌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에 투자되어지는, 또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인생의 맛이 있고 또 새로운 소망이 활짝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멋진 인생들 만드셔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까지도 또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높아지고 의미 있고 값져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